자, 앞에 9장 1절과 2절을 주로 통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아이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들, 이 두 성읍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통해서 반응하는 가나안의 6개 족속들과 또 그 족속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연합군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사신처럼, 먼 나라의 사신처럼 꾸며서라도 살고자 조약을 맺으러 왔던 기브온 주민들을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결국 그 비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리였으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먼저 3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기브온 주민, 기브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서쪽으로 대략 12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으로 대략 22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주둔해 있을 때 거기서 이 기브온 성은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요, 더욱더 뭐가 생겨요? 조바심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6개 족속들은 자기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연합해서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 소식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면 이게 연합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6개 족속은 그나마 아이성에서 한 번 승리했던, 고작 36명 죽여서 승리한 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라고 지금 무모한 연합을 했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연합해서 싸운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속임수를 써서라도 먼 나라의 사신인 양 지금 꾸미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이 힘이 약한 족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한번 봐볼게요.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여기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있는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성은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왕은 없었어요. 주로 그냥 장로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그런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성읍만큼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2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아이성보다도 훨씬 크고 아이성보다도 강했어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한번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했다면 이들도 우리도 한번 맞서보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의 연합 족속들 연합하는 그 선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안 하겠다. 빠져나와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6개 족속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작은 사건 하나를 보고 있지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라합이 살았던 그 가능성, 그걸 본 거예요.
똑같은 사건들을 함께 듣고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것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보는 초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라헬이 그들 안에게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들은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라합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속임수를 꾸미게 된 건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라합처럼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족속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두렵다,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속였을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라.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중심에 있는 7 족속에게는 그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는 다 죽이고 산당들은 다 불태워 허물고 우상들은 찍어서 불쏘시개로 만들고 어떤 여지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이미 수백 년간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게 첫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수백 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들의 악이 아직 찾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우상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해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향한 문화가 오늘 하나님은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들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으면 그들에게 있던 우상의 문화가 이들을 결국은 집어삼킬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지도 지금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초점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역사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여지를 주지 않은 단호한 명령과 함께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 20장 10절부터 1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지금 이 구절은 가나안의 7 족속,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고자 했던 지경 안에 있는 성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밖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뭔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그 성읍에 가서 뭐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그 화평을 그들이 수용하고 그들이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면 그들을 살려주고 조공을 바치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과 동일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진멸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서 이렇게 먼 나라의 사람인 양 위장한 것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주의하여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때부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증폭되어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에 이미 그 소식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짜 공포의 분위기로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 공포의 분위기를 한번 확 살려는 게 뭐였어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거. 그것 아니었으면 이들이 연합할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베푸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방도를 마련하자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왜 이 땅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지, 진멸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는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것은요 요단을 건너기 초입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세워진 누군가가 그것을 같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먼 나라 사신인 양 꾸미고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라합처럼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들의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6개 족속들의 연합전선에 들어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먼 나라 사람인 양 행색을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지금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 나서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기브온은 가나안의 7개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객관적으로 볼 때 히위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봐도 니들이 가나안 안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함부로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왜?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조약을 맺겠느냐? 그러더니 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정확하게 뭘 점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에는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한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히위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멀리서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살고자 평화 조약을 맺고자 왔으니 우리들의 행색을 보시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할 것을 살짝 감추어 놓고 여호수아의 귀에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여호수아의 귀에 좋을 만한 이야기들만 꺼내놓는데 그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출애굽 때서부터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작전을 꾸민 건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는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있던 소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싹 빼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아이성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요단을 건너기 전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처럼 멀리서 오느라고 멀리서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조약을 맺고 오느라고 뭔 소식은 들을 수 없어요. 기간상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딱 들어맞는 듯이 지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꾸며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당신들과 조약을 맺어 우리가 살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그 고백만큼은 진짜예요. 그것까지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려고 찾아온 고백만은 분명하나 그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이걸 속임수로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분명히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사실 책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나 그들의 중심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봐야 돼요? 받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겠습니까? 여전히 기브온 사람들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거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그 고백에 합당한 자로 자꾸 인생 속에서 간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고백에 맞게끔 늘 성전을 섬기는 자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자로 항상 서 있도록 기브온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포로 시대에 무너진 성을 건축한 그 자리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런 역사를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수용하시면 결국 그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도 결국 다듬어 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여호수아의 귀에 좋은 이야기들만 자꾸 끄집어내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얼굴 표정에서 아 그래 니들이 말이 맞나 보다라고 하는 표정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행색이 너무나 오랜 시간 여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피력한 거 주장한 거예요. 더 여호수아의 동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것이 바로 14절 15절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기 양식을 취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양식일까요? 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양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취한 양식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뇌물처럼 가지고 온 양식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뇌물처럼 가지고 온 양식을 기쁘게 받고 즐겁게 조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정말 마르고 곰팡이가 폈는지 확인해 보고자 그들의 양식을 취한 거다, 이런 두 번째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견해는 보통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는요, 이 언약이 체결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도 어떻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 언약 체결의 감사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풍습 중에 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양식을 취했다는 것도 그런 의미의 양식을 취한 거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견해 하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닌데, 왜?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견해가 맞겠다라고 여겨지냐면 두 번째 견해가 맞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였죠? 바로 그들의 양식이 정말 먼 길을 오면서 마르고 곰팡이가 핀 건지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들의 양식을 가져간 거예요. 왜 그렇게 이들이 확인해 보려고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은요, 특히 여호수아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실수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정말 작은 성이더라는 거죠. 그들의 군사력을 보니까 이스라엘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자기가 듣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충분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실패했죠.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묻기만 했으면 야 아직 아니야, 니들 안에 문제가 하나 있어, 아간이 훔쳐갔어 내 물건을,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걸 묻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올 때 왜 묻지 않았을까라고 보면, 여호수아가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끝낸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와서 이게 정말 먼 여행에서 이렇게 된 거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옳은가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죠. 그때 우림과 둠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저들이 맞는 말입니까? 하면 검은색 돌이 나오든 흰색 돌이 나오든 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거쳤으면 하나님이 조약을 맺으라 하든 맺지 말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우회적인 방법을 주든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판단에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약을 섣불리 맺어버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 음식이 정말 곰팡이가 났는지 정말 먼 여행길에 마른 건지 자기가 판단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두 번째 견해로 우리가 취하고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어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였더라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맹세는요, 어떤 의식 하나를 동반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의식이냐면 고기 하나를 쪼개요. 반을 쫙 쪼개서 이렇게 갈라놔요. 좌우 대칭이 되게 고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는 쌍방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둘이 지나가면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런 조약은 주로 어느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주인이 되는 나라와 공물을 바쳐야 되는 속국이 되는 나라 사이에 주종 관계가 성립하기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나라는 속국이 되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고, 조공이 되는 속국이 되는 나라는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조공을 바칠 때니 당신들 우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런 것이 서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조약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 수반됐을 거예요.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는 장면 어느 장면에서 나왔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근데 그때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라고 의지를 보여준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의 중요한 점은요, 언약을 깨는 자는 고기가 쪼개져 죽듯이 그도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저주가 담긴 이렇게 맹세와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의 이름으로 이 맹세 의식을 거행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던. 오늘날은 에이 몰라 하면 끝나요. 오늘은 기억 안 납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당시에는 그럴 수 없던 시대였어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면 무조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만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려주면서 진짜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5절까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결국 자신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행할 때마다 뭐 했어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정말 힘들어서 엎드려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결국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내는 것도 경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풀려질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판단과 내 힘과 내 노력을 할 때 잘 될 것 같은데 또 풀썩 주저앉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어느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처럼 일들이 잘 풀려질 때, 그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처럼 일이 잘 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일 경우도 있고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하면 그냥 잘 되어지는 현상만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여기고 해왔던 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좋아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게 되어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번 팍 치실 때가 오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잘 풀릴 때도 잘 안 풀릴 때도
늘 누구한테 묻는 것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건 아니다라고 들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꾸준히 엎드려 있다 보면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든지 뭔가 불편함이 오든지 뭔가 불편함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멈춰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멈춰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마음은 불편한데 한 걸음만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버리면 나는 한 걸음인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수십 수백 걸음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두 번의 실수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인도함을 따라 끊임없이 묻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 이건 옳은 것 같다.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붙잡아 보자.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아무래도 불편하다. 그런 마음 주신다면 기꺼이 그 주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요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멋진 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